세 이런 야망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네,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도 때로는 되고 또 다시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고독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선한 일을 함께 협력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집착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여기서 이 고독한 사람이 부를 축적해도 심령의 낙을 못 누려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인생의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예배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죠. 4장 9절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하고 이어져서 되는 거예요. 또 전부. 예, 혼자보단 둘이 더 낫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요, 협력하여 사는, 더불어 사는 삶의 또 유익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게 12절까지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고독한 사람의 허무함에 비해서 반대로 서로 뜻이 맞아서 협력하는 사람들 간에 그 협력 관계가 얼마나 유익한가, 그 서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협력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찾아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모세는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광야 생활 오래 거친 그런 즈음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올라가 이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군이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 훌과 아론이 와서 돌판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 앉게 합니다, 모세를. 그리고는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그 팔을 받쳐 들고요,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전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그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용맹하게 나가서 그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훌과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가 팔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 내려오는 팔을 지탱하지 못해서 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협력이에요. 사실은 그 전쟁에 이긴 것은 그냥 우리는 아론과 훌이 이렇게 도왔다, 그것만 우리가 늘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여호수아도 함께 한 사람이었죠. 같이 협력해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단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단을 세우고 예배 드린 곳의 이름이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항상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보냈어요. 사역할 때. 그리고 우리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지도급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마음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일인자인데 뭐따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그쵸? 인간의 생각이라면. 근데 이 바울이요, 그 바울을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계속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세워서 자기보다 앞에서 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많은 전도 여행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기반을 다져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의 관계 나중에는 물론 이제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은 이렇게 협력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항상 돋보여야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돋보여야만 그 일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2인자로 돕는 일, 그것이 내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숨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 일하든 뒤에서 일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 우리는 일하는 것 뿐이죠. 예. 자, 여기에서요, 9절에서 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리워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좋은 결과,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말이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일으켜주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10절에서 12절은 전부 여행객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은 이제 무슨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 근데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 길들이 사막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혼자서 이 사마리아 그 팔레스틴 지역을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팔러 다니거나 그러면 그거는 바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죽음을 부르는 일이에요. 예, 혼자 여행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삶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틴과 같이 이렇게 거친 사막 그리고 광야 지역을 여행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연결해 생각해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이 지역에서 강도 만날 수 있고 짐승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밤이 되면은 사막의 모래는 굉장히 낮에는 뜨거워서 정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싸늘하게 식죠. 근데 가다가 숙소를 정하지 못하면 야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조그만 어떤 그 굴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서 밤을 지새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일 때는 그 위험에 맞설 수 없지만 두 사람일 때는 맞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개념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결혼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여자들은 혼자서도 참 씩씩하게 잘 살아요, 사실. 근데 남자분들은 혼자 있으면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래서 맞아요. 네.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둘씩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비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를, 사막 지역을 지나가다가
야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럴 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 이제 서로 그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낙타 밑에 들어가서 자는. 텐트요? 낙타. 낙타? 예, 낙타 밑에 들어가서 목 기대거든요. 아, 낙타. 예, 그렇게도 하죠. 밤에도 없고. 네, 그렇죠. 그렇게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의미를 좁혀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고요. 1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친구와 친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정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친구도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가 여러분 많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부터 저는 세상 친구들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멀어졌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어서 저는 제가 가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물론 여름에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동기 모임이 딱 그때 다 해요. 제가 가 있는 기간에 맞춰서 하는데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 보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도 그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그런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에너지로 저에게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전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밤을 새웁니다. 밤을 새워서 하룻밤 새워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경험, 그리고 내가 기도 중에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자료들까지도 다 거기서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게 해서 샘을 얻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라고 권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떠나온 이후에 보면 또 그냥 그것이 별로 큰 효력이 없고 끊임없이 기도할 뿐인 거죠.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야 또 당연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저는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어느 셀 모임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런 걸 더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식사를 나누고 또 염려해주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자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 보면 세겹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겹줄이라고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 삼겹줄이라는 말은요. 앞에 그 두 사람에다 하나를 더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두 줄이 아니라 세 줄. 예. 어떤 수에 하나를 더하는 식의 표현은요. 구약시대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두 개다 세 개다가 아니라 둘 이상이면 두세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고요. 둘 이상의 더 큰 수는요 많다는 뜻을 의미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꼭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많은 수. 네, 그런 의미죠. 자, 더불어 사는 것과 동역자 그리고 우정의 유익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서로 그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권면하고 함께 성숙해져가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동력자들은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선한 일을 마음의 뜻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름다운 협력 관계예요. 그게. 근데 그 동역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부부 아내와 남편이면 훨씬 좋아요. 예, 아내와 남편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전심전력하면 이게 에너지가 배가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저의 경우에 경험으로 봤을 땐 집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계속 말씀이고 계속 교회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부가 같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화하는 모든 내용, 생각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요.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쉽게 식을 수도 있고요. 아주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키워가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들어올 때,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좀 어떤 그 교회 일을 할 때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가족, 그런 부부, 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10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가정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우리 인간 존재는요, 영어로 be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존재를 being이라고 해요. 근데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비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ing에서 명사형으로 쓰면서 그 ing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완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하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은요,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해석이.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요, 최악의 히브리적 용법의 특성, 잘 나타난 부분이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많은 주석가들이
그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를 제가 찾아서 왔어요. 13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리고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개역개정에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서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제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와 왕, 젊은이와 노인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예, 가난한 자와 왕, 젊은이와 노인.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옐레드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소년이 그러면 아동기의 남자아이들을 소년이라 그러잖아요.